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떤 자신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그는 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큰 건물, 커다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밑을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어떤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제 작은 돌인데요. 큰 건물의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작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작은 돌이 발밑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큰 건물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약간 돌이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큰 건물은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는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작은 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꼬마야, 너 같은 것도 무슨 존재 가치가 있다고 불러다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작은 돌이 답변합니다.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작은 돌과 하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늘 사이에 작은 돌과 그 작은 돌 입장에서는 자기와 하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높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작은 돌처럼 확실한 자기 인식, 작은 돌은 자기를 인식했어요. 자기가 건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큰 걸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그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죠. 자기 인식을 하고, 우리도 돌처럼 확실한 자기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고, 자신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큰 건물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저와 자들로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며 찾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인은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가까이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 이 노래는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열망은 단순한 향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그 향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영광을 기억하며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1절 말씀에 고백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강제적으로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시인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 시인은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그러니까 불러달라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달라는 거죠.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시인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검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뒀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방에 있으면서 자기의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즐거워했다라고 6절 말씀에, 5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을 하죠. 오히려 그는 바벨론 공격 시 이스라엘 멸망을 즐거워한 에돔 족속이 있었죠. 그 에돔 자손을 쳐달라라고 7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2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런 포로가 된 신세가 안타깝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또 끝까지 신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이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시편 13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하고 있죠.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앉아서는 정착했다. 앉아있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정착했다, 거주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죠. 근데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면서 고향이 이제 그리웠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수금은 이제 나무에 걸어두어야만 했죠. 그들이 시킨 찬양,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드릴 수 있겠죠. 수금은 나무에 걸어두어야만 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그리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땠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사랑의 구렬이 되게,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예루살렘을 향한 뜻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결국은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그래서 비참한 처지를 느끼며 보고 그 입장을 분명히 알며 그 처지에 처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포로 신분인 그들이 더욱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도 있지만 그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 슬퍼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79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였습니다. 마음에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은 깊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을 보고서 슬퍼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레미야 2장 1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 이후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주님의 오조에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큰 징계이든 작은 징계이든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에 매를 때리시고 또 적당한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게 또 행하셨던 그 주가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한 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포로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포로의 신분을 잊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들을 다시 억압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이건 아니면 지금 현재 자유할 때이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쓰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런 백성들을 결국은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인들에게 무역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절부터 4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인에서가 아니라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그래서 자기들은 강제로 이렇게 잡혀와서 노래를 시킬 때 노래하는 이 마음이 불편하다. 노래 부를 수 없다. 부르기 싫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노래를 청하면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시킨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강요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라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합니다. 그때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찬양, 우러나는 고백이 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느꼈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부르기 싫은데 입을 열어라 하니까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구원을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미가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고 그들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또 강요당하는 이런 또 주님을 강제적으로 노래라라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고국의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언덕은 잡초로 뒤덮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놓아두셨나요? 그것까지 아니죠. 놓아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에레미야 31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할까요?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죠. 불순종함으로 그분의 징계 가운데
놓이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사실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결국은 주님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됨 이후에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러니까 원만 불평하지 말고 그분을 언제나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굳세게 우리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통,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통,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통, 슬픔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만 작게나마 한 줄기의 빛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날마다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욕으로 그들 앞에 노래하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5절부터 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욕으로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왜 자신의 혀를 자신의 입천장에 붙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인은 이방인의 요구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는 이스라엘의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시인은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또 마음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밝히지만 내 처지를 볼 때 정말 통탄할 일이구나,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사랑한다, 또 나는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주님 계신 그곳을 기뻐하겠다, 나의 곡을 기뻐한다, 또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뜻도 아마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잊고 거룩한 노래를 타락을 시킨다라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게 한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손에 재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코 예루살렘이 잊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의 고백을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그런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또 노래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고 시편 22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소망을 굳게 두며 내가 주님을 신뢰함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에 때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한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때에 부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날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분께 그런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했을 때 믿지 않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1번 순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은 모두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아니더라도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죄를 가득한 인간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only 예수님,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모두가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다는 내 주인을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삶을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강인한 믿음이 되어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취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에레미야 51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자녀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한다. 동행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없어 보이는 없이 살아갈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요구로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구가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승리하는 우리 형편이 어떠합니까? 포로되어 있습니까?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승리하는 주님께 아뢰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또 심판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좋게 여기지 좋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예루살렘을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에돔 자손과 바벨론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잔인한 바벨론의 패망을 바라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위치에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공의의 하나님, 좋은 곳에 대해서 좋게 평하여 주시고 나쁜 것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한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이 시간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대하며 알고 깨닫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있거나 없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는 있기는 한가? 나는 알고 있는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큽니다.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과거를 기억하며 또 애통하며 그때가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할 때 우리의 나라 민족이 자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을 잘 섬기며 그분의 뜻에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의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떠한 삶과 형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높이는 우리 삶 가운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요구로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들의 삶을 비참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자유하게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기억나지 않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며 묵상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신실한 주의 백성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결단하며 또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의탁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고 주 성찬하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끝까지 우리 인생에서 그분을 높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욕으로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또 확인합니다. 그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에 주의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사함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사함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sam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죄인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주님께 와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줄 알고서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는 사유한 이때 아버지는 우리 나라 민족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는 주님 더욱더 경외하며 아버지는 내 때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아버지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원을 또한 소망 삼고 아버지는 노래함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얼마나 큰지를 지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슬퍼 눈물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결국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사람들에게 목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욕으로 이방인의 욕으로 아버지 그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의 사람이